전라남도 나주. 지나는 차도 인적도 드문 곳. 그런데 어림잡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걸까? 한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십자가를 진 채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쓴 가시 면류관입니다. 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들. 우리는 이곳에서 괴이한 사진 하나를 봅니다. 돌에 피가 묻어있는 사진. 다른 곳엔 가시 면류관을 쓴 채 피를 뒤집어 쓴 여성의 사진도 보입니다. 괴이한 사진들을 기념이라도 하듯 기도를 이어가는 사람들. 도대체 이곳의 정체는 뭘까? 주차장에는 수십 대의 대형 버스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집에서 가져온 20리터 물통에 물을 채우는 일. 이곳에서 나는 물에 좋은 성분이라도 들어있는 걸까요? 굉장한 데야 여기는. 그냥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데 없어. 무조건 한대. 무조건. 물 먹고 모두 많이 좋아지셨어요? 물이 이게 기적수잖아. 말 그대로 기적수. 기적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암 환자들 병원에서 담에 땡기고 이거 다 고치고 그러잖아. 기적수라고 부르는 물. 암 환자까지 고치는 물이라는데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고 몸을 씻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이 물도 기적수예요? 네. 아, 그래요? 아토피 같은 것도 좀 좋아질까요? 하세요.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수건을 갖고 와서. 수건 필요 없어요. 말리세요. 그냥 쓰레기. 아니 그냥 팬티 우리 저 화장실 가서 씻고 거실 안 닦으면 이 팬티가 뭐 끄끄하니 걸잖아요. 물 줄줄줄 그냥 이런 거 팬티 입어도 아무것도 아, 그래요? 기절돼요. 그냥 닦지 말고 그대로? 네. 엄마 똥똥 앞으로 있을게요. 기적수 샤워장에 들어가 봅니다. 탈의실에 붙어있는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율리아님이 누굴까? 첫 토요일마다 이렇게 기념 행사를 해요. 거의 한 첫 토요일마다 설명해주세요. 중간에 율리아님이 나오셔요. 그분이 시연자셔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예언자라고 하죠. 예언자신데 진짜 그분을 통해서 지금 기적수도 그분을 보여주신 거고. 왜 기적수예요? 왜 기적수냐면 근데 정말 기적수를 샤워하고 나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이요? 네. 먹어도 되잖아요. 마시고 바르고 닦고 뭘 해도 돼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거대한 비닐하우스 안으로 모입니다. 이곳은 마리아의 구원방주 혹은 나주 성모동산이라 불리는 종교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 중심에는 72세의 여성 윤율리아가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38도에 달할 정도로 유독 더웠던 이날, 윤율리아의 말을 들어봅니다. 더우셨죠? 안 더우셨어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를 주셨어요. 예, 12시경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2시, 3시에 최고 더운 날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몇 바퀴 돌아가신 그 시간에 예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나주 성모님 갈바리 동산에서 우리 함께 십자가에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차방막을 쳐주십시오. 내가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의 그 소창을 들어주겠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예술입니다. 오장육부 모두를 다 수술해 주시옵소서. 자궁을 수술해 주시고 결석을 수술해 주시고 디스크도 수술해 주시고 협착증도 수술해 주시고 관절도 수술해 주시고 무좀도 수술해 주시고 항문병도 수술해 주시고 직장도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수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성모님이 나를 불러주셨네요. 내 탓으로 아메나요. 찬송이 끝난 후 신도들은 장미꽃 바구니를 바치고 차례대로 줄을 서서 마치 중요한 사람을 아련하듯이 윤율리에게 인사를 합니다. 좀 많이 마세요. 인사를 마친 신도들이 받아가는 건 작은 페트병에 담긴 기적수. 윤율리아가 주장하는 이 기적수의 탄생 과정은 흥미롭습니다. 1992년 예수가 윤율리아에게 너에게 샘물을 주겠다며 나주 성모동산의 한 곳을 가리켰고 윤율리아가 직접 손으로 파내보니 기적수가 샘솟았다는 겁니다. 정말 나주에 기적수가 정말 한 명 가지고도 아무도 치우고 눈도 뜨고 규모물도 듣고 번물도 말하고 그렇게 많이 치우고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암을 치료하는 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적수로 치유를 받았다는 신도들의 증언, 과연 사실일까? 이것이 수업 시작하고 10분 내에 쓰러졌대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 영어로 사망이래요. 근데 나주 성모님이 다니시는 분이 기적수를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기적수를 계속 다 먹고 병원에서 포기해도 난다 기적수에서 지금 많이 좋고요. 지금 현재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때는 그렇다고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주위에서 이것 때문에 얘가 깨어났다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뭐에 걸려서 나왔는지는 몰라요. 사망 상태에서 기적수를 뿌리고 나서 바로 살아난 거는 아닌 거죠? 네, 아닌 거고요. 그 중환자실에서 맨 처음에 그 미움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조금씩 떨궈주고 먹을 때 그것도 같이 해줬었거든요. 나주 성모동산 주변에는 논과 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수의 수질이 궁금해졌습니다. 수질 검사에는 4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한데 이때 외부에 다른 균이 들어가지 않게 무균 채수병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에 담은 물은 3시간 내에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을 어디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 기적수는 마시는데 부적합 판정. 사람이나 동물의 분뇨에 오염됐을 때 발견되는 분원성 대장균까지 검출됐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매일 기적수를 마신다는 신도에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신도는 대장균 몇 마리는 중요치 않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바로 윤율리아가 예수님과 성모님이 주신 물이라고 주장하는 기적수입니다.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관의 검사 결과 대장균과 분변에 의한 오염도를 나타내는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돼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주 성모동산에 다니며 윤율리아를 믿는 신도들은 검사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기적수를 묘약으로 맹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발점은 바로 이 성모상에 있었습니다. 윤율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모상이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는 기적을 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윤율리아가 말하는 기적의 진실을 벗겨봅니다. 다시 나주 성모 동산으로 가봅니다. 신도들이 비닐성전이라 부르는 곳에는 사진 2장이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가잖아. 내 혼자만 판단해도 판단죄인데. 이 사진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슬프다. 나의 피땀과 눈물을 보고도 물방울을 하며 못 믿는다니. 세계 각처에서 눈물과 피눈물로 호소하는 내 말을 잘 받아들인다면 내가 주는 메시지가 그 영혼들을 바꿔 놓을 것이다. 1985년 윤율리아가 가지고 있던 성모상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그리도 눈이 멀고 기가 막혀 나를 따라하지 않는단 말이냐. 각종 불치병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무수한 희생자들이 늘어난다. 너희는 왜 이러한 표징들이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표징들은 대환란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성모상은 피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모상에서 700일 동안 눈물이 흘렸고 또 피눈물이 흘렀다고 주장하는 윤율리아. 과연 사실일까요? 우시는 것을 맨 먼저 발견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제가 와서 촬영을 할 때 보니까 성모님 코에서 그냥 그대로 콧물을 흘리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눈물하고 그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했어요. 그래서 촬영을 끝나고 한참 촬영 후에 다시 콧물을 보니까 금방 콧물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실제로 당시부터 15년 동안이나 성모상을 촬영한 사진사 김씨를 만납니다. 김씨는 윤율리아의 부탁을 받고 눈물 흘리는 성모상을 최초로 촬영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최초로 찍은 성모상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데서 보시면 이것이 성모상의 눈에서 흐른 물이 뺨에 머물러 있는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이것이 원본 그대로예요. 눈 밑에 이게 눈 맺힌 거죠? 응, 맺혀 있는 거지.
근데 이 아래, 눈 아래 쪽은 없는데 바로 이쪽에만 이렇게 맺혀 있네요?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물이 여기서 흘러나와. 이 사이에서. 네. 진짜 오래된 사진이에요, 이게 85년 막 그때 우리가 마지막 처음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찍으러 갔단 말이야. 근데 찍으러 갔는데 2시간 후에 연락을 온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금. 근데 이미 피눈물을 많이 흘렸다는데 피눈물 그때 당시 흘렸을 때 나한테 연락을 바로 했으면 5분 안에 가지. 집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야. 가까운 거리지.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연락 왔어? 그러니까 나도 그걸 의심을 품었지. 왜 그 피눈물을 막 흘렸을 때 나한테 연락을 했으면 내가 바로 달려와서 찍어보면 그대로 담았잖아.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말라있는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더라. 말라있는. 굳어있는 상태에서. 의심스러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성모상을 나주 성당에 갖다 놓으니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 윤율리아와 떨어진 성모상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한번 그럼 그 성모상을 우리 성당에다 모셔다 놓고 한번 보자.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는 건지 안 일어나는 건지 그렇게 했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나주 성당에 와서는 한 번도 눈물을 안 흘리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 대답이 그거였어요. 당신 집이 안에서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뒤에 있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성모상 가짜구만. 성모님이 성당이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럼 도대체 성모님 집은 어디냐? 율리아 집이라는 얘기잖아요. 현재 윤율리아의 성모상은 어떤 모습일까? 황당하게도 당시 성모상은 없어졌습니다. 똑같은 성모상이고요, 저기요. 피눈물 흘리신 겁니다, 사람들까지. 근데 이 성모상은 누가 가져가서 도난당했어요. 도난당했어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3월 15일 날 율리아님이 앞에 성모님을 모셔왔는데 거기 오자마자 항유를 시작했어요. 향유가 뭐예요? 향이라는 기름을 연기로 한국어 기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 본 것들과 목부위가 반짝인데요. 그 밑에 여기 옷자락 푸른망도 만또 있는 향유가 보였잖아요, 지금. 저거 보면요. 향유가 보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알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도 이렇게 여기 보여있고, 여기도 보여있고, 옷자락을 흘러서 목이 절려가지고 이 안에 요로 흘러내요. 여기는 보면 흘러내 자국이 보이잖아요. 많이 흘러가지고 페인트가 지워지고. 페인트. 저기 흘러서 이렇게 지워지고 다니는 맞습니다. 이런 기묘한 현상은 윤율리아 본인에게도 일어납니다. 갑자기 충격을 받은 듯 쓰러지는 윤씨. 이마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을 재현하다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괜찮아? 엄마. 옷을 다 찢어놔. 옷을 다 찢어버렸어. 지금 이거 뭐예요? 이 뒤로 처음 다 찢어버려. 아유. 화장실 안에서 마귀에게 공격당해 옷이 찢어지고 물린 자국이 나고 마귀가 가진 삼지창에 핥혀 상처까지 났다는데 왜 윤율리아 본인에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는 윤율리아의 영상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결코 너의 곁을 떠나지 않으리니 험담할 때 그를 닫아라. 손을 쥐고 있잖아. 소리가 왜 쥐고 있지? 봐봐. 이
이쪽 손 똑같이 쥐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쥐고 있잖아. 근데 이쪽 손은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못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의 영상입니다. 윤율리아가 쓰러지면서 왼쪽 손을 이마 주변에 갖다 대는데 그 후 왼손 안에는 무언가가 쥐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촬영한 또 다른 영상. 너 방 봤냐? 뭐야? 이 손 이렇게 쥐고 있잖아. 뭐 하얀색. 하얀색 뭐가 쥐고 있어 손에 이것도. 봐라. 이 사람 쳐다본다는데? 쳐다봐. 이 뭐 쥐고 있는 그러다가 손을 쥐어 가려. 오빠 똑같은 손이면 얘도 이렇게 뭉개져야 되는데 손을 잡고 근데 이 손 틀리잖아. 얘는 왼쪽에 있는 손 틀리잖아. 뭔가 쥐고 있는 듯한 거. 우리는 영상 전문가와 함께 의심스러운 영상을 함께 보며 분석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손에도 뭔가 이렇게 꽉 쥐고 있고, 예,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듯한 행동들을 보이잖아요. 이 남자분 옷을 저렇게 잡잖아요. 예. 그러니까 옷 잡을 때도 보통은 뭔가 쥐지 않았으면 손을 다 펴서 옷을 굉장히 세게 잡거든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근데 지금 손에 쥔 거는 안 놓고 이렇게 살짝만 기대고 있는 상태, 오른손이. 쓰러지며 이마 쪽으로 간 왼손이 무엇을 했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세 손가락은 여전히 꽉 쥐고 있습니다. 같은 날 촬영한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신세가 뭔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윤율리아의 왼손이 여전히 무언가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남자가 손을 보는 듯 하더니 자신의 손으로 율리아의 손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 뭔가 쥐고 있기 때문에 저 펼쳐 보이지 않는 이상에는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쥐고 있다는 거. 만약에 쥐고 있는 게 실제 저 피와 유사한 피사체 용액이라면은 순간순간 머리에 이렇게 툭툭 쳐서 놓을 수도 있어요. 스포이드처럼. 전문가는 실제로 율리아의 손에 무언가가 들어있었다면 직접 연출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머리에서 피가 났다고 한다면, 피가 새고 있다면은 확대해서 거기 찍고 있으면 돼요. 카메라로. 그런데 굳이 이렇게 흐르는 장면만 보여주고 상처를 보여주지 않는 네, 지금 영상은 전반적으로 해요. 성모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사건이 다 끝난 후 장면밖에 없어요. 사건 순간은 없어요. 사건이 뭐 흙에서 흐르고 있다든 이런 게 없고 다 끝난 후에 촬영된 거고, 이것도 지금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증거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핵심적인 요소는 다 비껴가고 이런 연출 장면들밖에 없다는 거.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성모 마리아가 발현했다고 공식 인정한 기적의 장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 10곳 정도인데 모두 성지로 대접받습니다. 프랑스의 루르드, 14살 소녀에게 성모가 나타난 이후 그 동굴의 샘물에서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하죠. 3명의 어린이에게 성모가 발현하여 3가지 예언을 남긴 포르투갈의 파티마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율리아의 성모상은 어떨까요? 천주교로부터 기적으로 인정받았을까요? Convent in a small hamlet outside the city of Akita, Japan.
With the rosary, pray for the Pope. 일본 아키타에도 눈물 흘리는 성모상이 있습니다. The devil is going to infiltrate even the church to the extent that cardinals will be... 1974년부터 7년간 모두 101차례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Tears flowing from the statue of the Blessed Mother, streaming down her face to the grove at the base. I even tasted the tears, which were very salty. 1973, a Eucharistic prayer which was written by Bishop John Ito, now retired. 성모상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본 사람이 2,000명이 넘고 대학 연구실 분석 결과 성모상의 눈물은 사람의 체액으로 밝혀졌습니다. This Eucharistic prayer signifies the importance of the true presence of Jesus. 지역 교구에서는 이 나무 성모상에서 흐르는 눈물의 초자연성을 인정했습니다. A bleeding wound appeared on the right hand of the statue of Our Lady in the church. 기적이 맞다는 겁니다. I believe the third message in Akita has a deep connection with Fatima. Our Lady had to repeat and revive the memory of Fatima again. 현재 천주교에서 기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성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굴에서 성모가 발현한 이후 샘물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곳, 프랑스의 루르드. 해당 지역의 주교가 기적으로 승인했습니다. 파티마 성모 발현도 마찬가지. 포르투갈 파티마 소속 주교들이 기적으로 인정하면서 역대 교황들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성지가 됐습니다.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에 대한 판단은 해당 교구 주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율리아의 성모상은 어떨까? 기적이 일어난 후 많은 천주교인들이 윤율리아의 미용실을 방문하여 성모상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눈물 흘렸었어요. 네, 1985년 6월 30일 몇 시쯤? 한 12시경에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어요. 그 낮 12시? 아니, 밤 12시? 예. 그럼 어떻게 눈물 흘렸어요? 아주 툭툭 이렇게 눈물 흘렸었어요? 하고 있었는데요. 반짝반짝 빛이 나서 가서 보니까 이 왼쪽 눈에 이 볼에 세 방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부한테 말했더니 아니 왜 눈물이냐고. 그 메시지는 유지아 자매님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메시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생각하고서 쓴 거지? 진짜요? 네. 그럼 성모님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셨어요? 네? 목소리 내시기도 하시고. 되게 성모님이 율리아야 이렇게 불러서 들었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네, 율리아가 들은 겁니다. 그 생각으로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성모님과 대화를 녹음을 넣었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만 나오고 성모님 목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분명히 들었어요? 네. 괜히 들었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신부님 제가 뭐 하려고 거짓말을 합니까? 윤율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모상에서 700일 동안 눈물을 흘렸고 피눈물이 20회 흘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율리아의 성모상은 과연 기적으로 인정받았을까요? 나주에 대주교가 있는 광주 대교구로 찾아갔습니다. 본인 영상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심사를 들어갔고 심사에서는 교구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기적이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런 자료들을 낸 거죠. 광주 대교구는 나주조사위원회를 만들어 3년간 조사한 끝에 윤율리아 성모상의 눈물이 기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교황청에서도 광주 대교구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천주교가 윤율리아의 기적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윤율리아가 예수와 성모로부터 받았다는 메시지 중에는 다소 황당한 내용도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했다.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세상은 3차 대전을 통해 불바다가 되어 멸망할 것이다. 나는 이제 가장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마침 그 성모 마리아 메시지를 받는다 할 때 쓰러지면서 막 온 몸뚱이를 떨고 막 비틀고 난리를 치면서 혼자 막 나불거려. 그 옆에서 받아 적어. 이제 노트에다 이렇게 다 받아 적는다고. 적고 나서 이제 자기가 깨어나서 성모 마리아, 마리아가 메시지 준 것을 한번 자기가 읽어보겠다고 읽어봐. 그러면 이제 그 남자 대놓고 우리 있건 말든 사람이 있건 말건 메시지를 어떻게 이렇게 받아 적어놨냐고 또 막 자기가 시부렁거리고 자기가 또 고쳐. 고쳐 적는다고. 고쳐 적어요, 그걸? 응, 지가 고쳐 적어. 그게 성모 마리아 메시지야. 윤율리아는 자신의 소변이 기적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자신의 소변에 아름다운 빛이 담겨 있고 금가루와 은가루까지 나온다는 것. 예, 소변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상을 담아주셔서 소변에 이제 통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찍었을 때 아름다운 빛을 담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모님 메시지 주시기를, 사랑은 나의 귀여운 딸아, 너의 구속주이신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 없으시기에 그렇게도 아름다운 빛을 너의 소변에도 주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너를 질풍 경적처럼 세워줄 너의 주님께서 이 엄마와 함께 내 안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일치하고 있다는 아주 특별한 사랑의 징표란다. 사랑의 징표로 이렇게 소변에 아름다운 빛을 담아주세요. 윤율리아는 자신의 소변을 율신액이라고 부릅니다. 율리아의 몸에서 나온 액체라는 뜻이라는데, 심지어는 자신의 소변 무늬를 스카프에 새겨 율신액 스카프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율신액이 뭐예요? 율리아는 아내의 신장에서 나오는 액체인데 우리 사람으로 말하는 소변이에요. 이게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죠. 선입견을 가지고 율신액을 본다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이건 뭐 폭죽놀이보다도 더. 과학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신앙은 증명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빨강, 파랑, 초록색의 현란한 무늬를 새겨놓은 율신액 스카프는 한 장에 23,000원이라는 가격에 판매되는데, 이 스카프를 두르지 않는 신도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주 성모동산에 온 신도들에겐 필수품입니다. 우리도 율신액 스카프 한 장을 구입해봤습니다. 이거는 색깔이 없어요. 이거는 불사조라고. 그런데 스카프 금액을 입금하려니 김만복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바로 윤율리아의 남편입니다. 김만복은 나주 성모동산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자, 정명실을 했습니다. 미용실에서 돈 얼마를 벌었을까요, 이분이? 김만복 윤리호 씨는 농촌 지도소 직원이셨습니다. 그분들이 평생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근데 지금 그 신광리 일대가 다 그분들 땅입니다. 또 여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집 짓고 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우리는 나주 성모동산 주변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윤율리아 남편인 김만복의 이름,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과 딸 이름으로 된 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모동산이 위치한 나주 신광리 일대에 우리가 찾아낸 것만 41,949제곱미터, 12,000평이 넘습니다. 성모동산을 비롯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숙소인 건물 주변, 그리고 성모상을 모신 건물 주변까지 땅 부자였습니다. 윤율리아 가족이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윤율리아가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기이한 현상과 치유에 대한 의혹에 대해 그는 어떤 답변을 들려줄까? 윤율리아가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기 서울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네. 율리아님 뵙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율리아님이요? 네네. 네, 계시긴 하시죠. 아니, 지금 여기는 안 계시고요. 네. 한번 통화해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그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걸 봤는데. 네? 올라오시는 걸 봤는데. 아닌데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한번 전화해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30분 뒤 건장한 체격의 남성 여러 명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입은 티셔츠에는 나주 성모동산이라는 표시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들은 서서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주차장을 돌아다닙니다. 우리의 질문을 거부한 윤율리아는 답변 대신 건장한 남성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윤율리아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TV조사에서 나왔는데요.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 어제 다음부터 연락되는데 사실 말씀 좀 듣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하지만 윤율리아는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어제는 율리아 씨 저희가 들어간 거 봤는데 왜 안 보여줬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건 알았어요. 본인들의 신분을 우리가 몰랐잖아. 저를 밝혔는데. 그거는 그냥 불쑥 와가지고 어디서 왔으면 이건 좀 예의가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밤에 또 사람을 보내주거든요. 저희 차들을. 아파트로 사람을 보내냐, 그런 무슨. 아파트 저희 그 취재용 씨 있나. 저희 다 카메라 찍었는데. 다 15층 왔다가 저희 있나 없나 다 보고 가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도 만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도. 어떤 분들인지. 그렇겠죠. 어쨌거나. 그거는 방송 보지 말아요. 아니, 그래. 어쨌거나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율리아 씨가 아니면 지금 하시는지 아니면 나주 성모동산에서 좀 거기에 관련된 좀 많이 아시는 분이 인터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말씀해 좀 그랬는데. 친분을 확인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을 만들어서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잖아. 우리 시간도 아무 때나 와서 인터뷰 합시다. 그게 인터뷰가 되는 게 아니고. 목요일 좀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좀 내일 모레. 내일 모레는 연락을 드릴게요. 이틀 뒤 인터뷰를 위해 나주 성모동산에 향하던 중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예. 탐사보도부의 김현철 PD님이시죠? 네네네. 예. 저
되도록입니다. 네네. 일단은 탐사보도부 TV조선 탐사보도부 제작팀에서 원하는 인터뷰를 저희들이 응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취재했던 걸 반박 기회를 드렸는데 안 하신 거니까 일단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방송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천주교에서 기념하는 성모승천 대축일이었습니다. 윤율리아는 성모동산에서 열리는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윤율리아에게 의혹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윤율리아의 차가 들어간 후에 저 멀리서 사이렌을 킨 응급차 한 대가 나주 성모동산 앞에 나타납니다. 이곳에 응급 환자라도 생긴 걸까? 그런데 응급차는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성모동산에 들어가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윤율리아가 한 남성의 입을 열고 자신의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윤율리아가 입김을 불어넣은 남성은 광주 교구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나주 성모동산에 있는 장홍빈 신부였습니다. 그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윤율리아가 자신의 입김으로 치료를 시도한 겁니다. 맞아. 의자에 내리다가 의자 뒤로 넘어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모르고 밀고 불렀는데 다행히 그 안에 괜찮으시니까 가고 와서갖고 이제 입김 막 불어넣으시고 그 입금은 초창기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건데 진짜 사용하시나. 안 하세요, 잘? 옛날에는 잘 안 하셨는데 요새 작년부터 나도 이제 막 해가시고. 엄마가 손 대기만 해도 치료해요. 아니면 입김만 보내주셔도 치료돼요. 왜냐면 그 입김이 어떤 입김이 예수님께 함께 주십니다. 이젠 이곳에서는 윤율리아의 입김이 치료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쓰러졌다는 장신부는 다행히도 거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신부가 쓰러진 직후 응급차를 타고 바로 병원에 갔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장신부는 정말 윤율리아의 입김을 받고 치유가 된 것일까요? 이날 저녁 윤율리아는 신도들 앞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장신부님이 쓰러지셨어요. 앞을 엎어지셔가지고 119를 불렀어요. 근데 저는 모르고 여기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119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차를 타는데 제가 119가 따라와요. 그래서 빨리 119를 취소해라. 빨리 돌아가라고 해라. 그런데 세상에 그 말을 하는 순간에 119가 없어요. 벌써 연락해가지고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그 시간이 안 돼요. 우리 저희 분명히 따라왔는데 안 따라온 거예요. 근데 와서 신부님 그래 신부님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말씀을 잘 못하셔요. 저 인생고 가야 돼서 나 힘들어 아버지 기도하십시다. 그래갖고 와서 막 이렇게 보여드리는 데 살아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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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일 후 아파트에서 나온 윤율리아가 급하게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합니다. 맞아. 무슨 일이기에 저리 급한 걸까? 윤 씨가 도착한 곳은 바로 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린 채로 병원에 들어갑니다. 장홍빈이라고 있나요? 네네. 어디요? 중환자실이요? 윤율리아가 이곳에 온 이유는 자신이 입김으로 치료한 장홍빈 신부가 쓰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윤율리아 입김으로 부활했다는 장 신부. 그는 중환자실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당시 윤율리아가 돌려보낸 응급차를 타고 이 병원으로 왔다면 어땠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장 신부가 병원에서 올바른 치료를 받고 하루빨리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종교 자유가 부인되면 모든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 자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주 성모동산에 다니며 윤율리아의 기적을 믿는 것도 한 사람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물을 기적수라는 이름으로 마시고 윤율리아가 행한다는 치유의 기적을 믿으며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입니다. 우리는 윤율리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주 성모동산 주변의 많은 땅이 남편과 자녀들 명의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행했다는 기적, 그 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식당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참 힘들고요. 자영 없다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때려치고 싶고 혼자 울 때가 많아. 집세비 세진 건 믿어도 못 살아. 거의 이 동네가 지방 주변도 겁나 쌓여있는 데가 천지야.